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왜 죄인일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도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잠재적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잠시 잊고 있는 거지, 나는 원래 완벽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떤 곳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떼가지고 간 여로보암이 그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그런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곳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건 꼭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겁니다. 과부의 남편은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의고 나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벌써 모순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가 있었으면, 진짜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그 신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거기 가서 질책을 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간 사람이에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시는 자기 힘으로 손을 자기가 거둘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를 진책할 때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그 말을 싹 집어넣고 나에게 은택을 베풀어서 이 손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랬죠?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어라. 당신 보니까 너무 초췌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오는 길로도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랬다. 이래가지고 왕을 뿌리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죠?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다가 행장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쫓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침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그 유다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속였어요. 거짓으로 이 사람을 유혹하고 이 사람을 그냥 말하자면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좀 더 명민했더라면, 좀 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을까?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서 들어갔다가 사자밥이 되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공감을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험의 세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첫 번째 패턴은 뭐죠? 거기 보시면 사단 마귀, 그죠? 마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너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대와 함께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 잘했어요. 대답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나도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에 그냥 홀까닥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속임수는 뭡니까? 위장술이죠. 위장술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겉으로는 선지자가 맞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죠. 지금은 직무유기 상태죠. 그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동일시하고 위장 전술을 이가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 마귀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기가 막히게 위장합니다. 인터넷도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인터넷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무엇의 이름으로 기가 막히게.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에요. 이게 맛이 이렇게 싹 가 있어요. 쉰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장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뭐니 성령이니 보혜사니 막 요한계시록 막 해석해준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 두 번째 패턴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위장된 천사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라 그랬어. 그동안에 너 얼마나 수고 많았니?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오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도 골았잖아. 이제 너를 좀 돌봐야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응? 이제는 가서 먹고 마시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자.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항상 나에게 유리한 방향,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패망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달콤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거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를 생각할 때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거다. 너를 배려해주고 너를 고려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면요, 모든 게 또 척척 잘 맞아 들어가요. 세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죠? 이 늙은 선지자의 그 전술은 뭐냐면,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따르는 거였어요. 사단 마귀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무엇을 갖다 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리시키고 떼놓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기분 나빠져요. 뭐 사랑을 해라 그랬든지 뭐 용서하라 그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백지장이에요. 그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자꾸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도록,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도록 자꾸만 조장해 주는 것에 비해서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순종 잘하며 왔던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한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패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뜻을 따르고 환경과 감정과 정서와 자기의 어떤 배경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뭔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기 환경을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넓게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광명의 천사로 이들이 사단 마귀가 위장한다 그랬어요. 위장막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위장막을 제거해야 됩니다. 위장막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순간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해내는 분별력을 더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 가면 벗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 오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별력을 키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가 진짜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어떻게 알아볼 것입니까? 이단인데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 그것을 익혀나가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항상 보면 사단은 너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 너야말로 나의 참 제자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명확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자기 만족을 추구하시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셨더라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단 마귀에 의해 가지고 홀가닥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아 보일 뿐이에요. 예. 그것이 비록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고 있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끝이 좋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자기 만족을 부추기고 있는 사단 마귀,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의 그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자기 만족을 건드리고 그곳으로 틈타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선뜻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어쩌면 그 안에 위장된 폭탄이 들어있을 줄 몰라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 삐끗해서 이분은 사자밥이 됐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그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거기에서 야,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가서 그동안 너 참 이번에 이 사역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가자니까 했어요. 그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리지널 사운드로 저에게 말씀하신 걸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질문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의 결말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순종 잘하며 왔던 이 유다의 선지자는 단방에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직무유기하면서 베델에서 잘 살아온 이 늙은 선지자는 자연숙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네. 이미 깨끗하게 된 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도 아무런 간섭이나 개입이 없으셨다. 진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셨으니까. 버리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사실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고 르호보암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가 듣지 않았죠. 스스로 유기당한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유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베델의 제단에 왜 유다의 선지자까지 동원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베델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아니면 어떤 무엇이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이 계속 적체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거 참 좋은 징조예요.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괜히 가서 나무에 앉아가지고 쉰다 그러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빨리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서 자꾸만 나를 찌르고 있다.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말의 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세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나에게 아직까지 신경망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그런 증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빨리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결국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수준 높은 순종의 삶,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한순간도 사단 마귀에게 농락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위장 전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까? 치열하게 질문해서 위장막을 벗겨내야 돼요. 자기 만족으로 가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쪽으로 얼룩져 있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음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나도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분별력을 지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참과 거짓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그런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